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어린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재라는 시간을 누리고 살면서 과거를 잊어버려서 그러지, 과거에 비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얼마나 좋아질까, 여러분? 앞으로는 더 얼마나 좋아지면 어떤 세상이 올까?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추천할 만한 책은 아닌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인류는 욕망을 따라서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인류가 욕망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냐면 엄청난 기술 발전과 생명의학 등을 통하여서 이제 생명을 조절하는 인간이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생명까지도 인간이 조절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발전해 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사람이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무엇을 원하는 인간을 만들어낼 건가 하는 거죠. 생명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그 생명을 만들어낼 때에 무엇을 원하는 인간을 만들 것인가, 그것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욕망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니까 앞으로 이런 미래를 만들려면 그런 미래를 원하는 인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뭔 소리예요? 아침부터. 그만큼 인간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시대가 올까 하는 거죠. 지금 본문은요, 7 대접을 쏟아부었죠. 7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 세계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일 때에 그 배후에 있는 음녀와 짐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음녀는 무엇이다, 짐승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17장에서 설명해 주신 거죠. 우리가 사실 속 시원하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음녀는 그런 대로 되는데 짐승 7머리 10뿔이 뭐라고 막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속 시원하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대로 남겨둬야 돼요. 중요한 것은 짐승은 나라와 왕을 다스리고 있다 하는 거고, 음녀는 그것을 통해 나오는 세속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짐승은 나라와 왕들, 권세를 다스리고 있고, 세속은 그 나라와 권세를 통하여 나오는, 그게 음녀다, 그게 세속이다 하는 거죠. 그 세상이 지금 다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든가 도시라든가 이게 파괴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뒤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음녀도 있고 짐승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 음녀는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쏟아져 부을 때에 막 세상이 다 무너지고 산도 없어지고 섬도 없어지고 막 다 무너져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에 음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클로즈업해서 확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7절에요.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안 망한다. 이렇게 음녀가 나는 안 망해. 결단코 안 망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요, 8절에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아도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보면 어떤 가게가 정말 장사가 잘 돼. 막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가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경우 있잖아요. 재료를 속였다거나 뭘 잘못했다거나 그래서 유수가 나오고 하면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경우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하루아침에 망해버린다는 거죠.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세상과 어울리고 사치하고 누리고 살던 자들이 세상이 망할 때에 애통하는 거죠. 9절에는요.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거는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의 왕들,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권력자들이 애통하고 운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정치인들이죠. 지금 이제 바벨론이 무너질 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건데, 첫 번째로 왕들, 권력자들이 나온 거예요. 권력자들이 애통하고 운다 하는 거죠. 11절에는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이제 경제인들이 탄식하는 거죠. 세상이 무너질 때 경제인들이 애통하고 탄식한다는 거. 12절부터 보면요, 7종목의 28가지 품목의 상품들이 쭉 나열이 돼요. 뭐고 하고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금인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하고 쭉 나오는 거죠. 경제가 마비되고 파탄 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상품을 사고 파는 게 이제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고 파는 것 중에 13절 끝에 보면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도 사고 팔았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았을까? 실제로 돈 주고 사고 팔았을까? 그럼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보면 이런 소설이 있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10잔에 이 포도주가 있었던가, 아무튼 10잔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잔만 독잔이고 나머지는 그냥 포도주인 거죠. 그래서 내기를 하는 거죠. 네가 여기서 포도주 마시면 너에게 엄청난 돈을 주겠다. 그 사람이 그 내기에 응해가지고 10잔 중에 한 잔을 딱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포도주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받고 간 거죠. 근데 얼마 되지 않아 그 돈을 다 탕진한 거예요. 또 마귀에게 또 찾아왔어요. 9잔 중에 한 잔, 8잔 중에 한 잔. 그렇게 이제 돈을 받아가고 탕진하고 돌아와서 오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다 늙고 병 들어가지고 손을 덜덜덜덜덜 떨고 와가지고 이제 2잔 중에 한 잔이 남았어요. 2잔 중에 한 잔, 하나는 포도주, 하나는 독잔. 근데 손을 덜덜덜덜 떨고 와가지고 한 잔을 탁 마셨는데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확 기뻐가지고 와, 내가 이겼다 하는데 그때 마귀가 깔깔깔깔 웃죠. 처음부터 독자는 없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독이 든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걸 마시고 그 돈을 가지고 사는 동안 네 영혼은 이미 독을 마시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사고 파는가, 큰 물질과 향락과 그걸 쫓아가 가는 것이 이미 독잔을 마시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팔아버린 거죠. 그렇게 영혼을 사고 팔았다 하는 거죠. 14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탐하던 것들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과일과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 꼭 우리 시대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거 추구하잖아요. 맛있는 것들,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고 화려한 것들, 더 좋은 것들, 더 맛있고 더 좋고 더 화려하고. 그 SNS가 참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더 맛있는 거 먹기 전에 사진 찍어야 돼. 그 사진 안 찍었는데 손 대면 큰일 나요. 음식이 나오면 기다렸다가 사진 탁 찍고, 그래가지고 SNS 올리고, 좋은 곳에 가면 사진 찍고 SNS 올리고, 새로운 물건 사면 사진 찍고 SNS 올리고, 나 이렇게 멋지게 산다고 보여주면, 다른 사람은 그거 보면 야, 얘는 이렇게 사네, 쟤는 이렇게 사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맛있고 빛나고 좋은 것들 막 쫓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16절에요.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망한다는 거죠. 17절에는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그러니까 무역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역업자들이 탄식을 하는 거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고 외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각 분야의 사람들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이제 울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22절부터는요.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음악 소리가 사라진 걸 말해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산업이 공장 돌아가는 산업이 마비되는 걸 말해요.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은 이제 음식 만들려고 이렇게 가는 걸 말하거든요. 음식 만드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혼식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하는 거죠. 직장이나 또는 노래 부르고 음악하고 음식 만들고 결혼하고 살아가는, 이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조차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한껏 부흥했던 세상의 부와 향락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던 이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첨단 문명을 자랑하고 어떤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룰 것 같았던 세상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갈수록 든든해질 것 같았던 인간의 모든 기술과 과학과 문명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까 순식간에 다 무너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무너지고 사람들은 탄식하고 애통하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줘요. 그런 모습을 쭉 설명하는 중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죠. 4절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라. 바벨론에 들어가지 말아라.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 하는 거죠. 이 직접적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앞에서 쭉 예배 시간에 낭독하고 있고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쭉 7대접을 쏟아부었다. 7대접을 쏟아붓고 나니까 세상이 다 망하는데 그 세상 속에 음녀와 짐승이 있는데 그 음녀 바벨론은 이렇게 심판을 받고 그 음녀에 취해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애통하고 탄식한다 하는 것을 쭉 읽고 나가다가 성도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고 그가 받을 재앙을 너는 받지 말라 하고 읽는 이 부분은 직접적인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수수께끼 풀듯이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이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내 백성아 너는 거기서 나오라. 그가 받을 재앙을 너는 받지 말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세속에 취하면 안 된다 하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 성이 멸망하고 무너졌는데 그 성 안에서 뭐가 발견되었냐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속이라는 것이 감춰진 부분에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였어요. 화려해 보였어요. 뭐 인격도 있고 문명도 있어 보였어요. 근데 그 성을 구석구석을 뒤져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순교했던 모든 자들의 피가 곳곳에 숨겨져 있었다 하는 거죠. 이 세속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만 보면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속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법률에 찬성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또는 성경에 입에되는 문화에 동의하는 것들. 대표적인 게 동성애 같은 거 아니에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법에 입에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쳐도 믿는 사람들 중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신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걸 찬성하죠.
그리고 그걸 옹호해 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을 즐기는 것을 넘어 교회와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에 동참하는 거죠.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받을 저주에, 받을 재앙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죠.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 세속이라는 것에 슬그머니 젖어 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인데도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왜 그런 세속에 빠져드는가? 왜 향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이 세속은 영적인 거잖아요. 음녀잖아요. 음녀 바벨론이잖아요. 단순히 어떤 우리의 육체나 본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영적인 것이 있다 하는 거죠.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느껴요. 가령 우리가 직장이라든가 어떤 친구들 모임이라든가 그런 데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상의 문화를 접하고 같이 즐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하고 나면 마음이 항상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고 우리는 느끼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 음료를 조심해야 돼요. 음료와 더럽히면 안 돼요. 음료가 주는 잔을 받아 마시면 안 돼요. 부자 됐다고, 높아졌다고, 화려해졌다고, 좋아졌다고 그걸로 막 계속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막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고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고 갈수록 더 견고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내 백성아 너는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에 동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세속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잘 따라가는 참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